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또 바쁘게 오시느라 식사도 못하고 아마 이렇게 교회로 곧장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방송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냥 시간이 또 돼서 식사도 못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식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또 이 기도의 시간을 먼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복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오늘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성공지향주의,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실패의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 실패의 경험들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약함, 또 어리석음,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것이 없죠. 그들도 보면은 그 실패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아무런 그 죄의 기록이나 실패의 기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하거나 또 죄를 짓지 않거나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점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우리들도 만약에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여러 그 이야기들 속에서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명동에서 뺨 맞았으면 명동에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괜히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풀려가지 말고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시대는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좀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이 3절, 특히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한 장이라기보다는 그 1장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장절을 나눈 것은 후대의 시대 때 나눈 것이고, 원래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쭉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장과 2장이 이제 딱 2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복을 잘 하다가 철병거가 나오자 두려워서 포기하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또 힘이 생겼어도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살려두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면서 이제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전에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앞에 등장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섰던 그분과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하면서 내가 하면서, 그 본인이 여호와 스스로 자신,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앞으로 이제 베풀 은혜,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함께 할 그 은혜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렇게 은혜를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희에게 베푸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왜 실패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단을 헐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언약을 맺은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언약을 누구랑? 그 가데스 바네아 막 해진 옷 입고 막 곰팡이 난 떡 갖고 와가지고 그냥 참 멀리 사는 백성들인데 우리 당신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땅의 백성들하고 언약 맺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쫓아내고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제단을 헐라. 이 말은 그들의 우상, 그들의 섬기는 신을 믿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언약을 세웠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3절에 얘기했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올무 알죠?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이니까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면은 그 굵은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딱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이렇게 모가지가 딱 걸릴 만한 그런 동그랗게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뭐 고라니든 뭐 토끼든 이렇게 짐승들이 가다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든 뭐 목이 걸리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사람 같으면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벗어 버리겠지만 짐승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앞뒤로 막 빼려고 할수록 점점 더 목을 올감해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안식, 우리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안식의 땅이 되어야 할 그 땅에서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백성들은 옆구리의 가시가 아니라 그냥 발로 밟아버려야 할, 그냥 이렇게 징벌해야 할 족속인데 그냥 놔둬버렸으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결국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가시의 대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의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길로 그냥 꾸역꾸역 들어가는 그 원인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의 첫 번째는 불신앙이죠. 그들은 뭐랄까요? 여기 1장 19절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를 지녔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 하나에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 스스로가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딱 가나안 앞에 섰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했던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저기 아주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다? 메뚜기다 그랬거든요. 메뚜기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라고 느끼는 그 영적인 메뚜기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이렇게 좀 위축되어 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넌 뭐야? 이런 좀 이렇게 당당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학위가 있거나 뭐 부자거나 명예가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 하면은 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기는 참 현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에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후반부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쫓아내다가 이제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강성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강성하여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지경에서 쫓아낸지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느니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그 후에 이제 이 사울이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이제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정말 남녀노소 살아있는 뭐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이 뭐 합니까? 좋은 것, 양과 소와 그 염소 중에서 좋은 거 살려오면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죽이기 아깝거든요. 노예는 사실 돈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을 빼앗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그게 그 전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의 재산 다 빼앗고 그 사람들은 노예 삼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예요? 그냥 일 시켜 먹는 노예로 사역하게 하는. 그 물고기가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끼를 달 때 미끼를 그냥 물고기가 딱 보기에 뭐 냄새나 저거는 혐오스러운 거 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뭐 지렁이 뭐 이런 게 혐오스러울지 모르지만 물고기들의 눈에는 제일 이쁘게 제일 먹음직스러운 거 그걸 달거든요. 근데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물고기의 운명은 냄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작은 이익들이 어쩌면은 그 이익들의 눈에 어두워가지고 그 사역시키는 거에 눈에 멀어가지고 그것을 무는 순간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미끼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끼처럼 좋아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분명한 차이점이 눈앞에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자꾸만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빠른 인생의 성공의 길은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재림교회의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왜 안식일 지킵니까? 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대답할 게 없어요. 뭐 그냥 구구절절하게 뭐 왜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그러면 그거 뭐 건강에 안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럼 간단하거든요. 그거 뭐 건강 뭐 어쩌고 해서 하려면은 그거 괜히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것도 건강에 좋다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데 예수님도 돼지고기 안 먹었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뭐 이러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처럼 파워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양일권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도 건강 사역을 하시고 굉장히 그 사역으로 아주 성공하신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건강 쪽에 지금은 그 보건학 박사 또 한의학 박사 이런 학위도 갖고 계셔서 전문가지만 처음부터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양일권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중환 앞에 처음에는 부천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냥 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정말 건강기별이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오른팔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 상가교회에서 그 건강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아주 힘있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홍성교회도 말씀이니까 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그거면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예,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하나면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거 하나면 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이제 4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이 복임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이 그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울어서 거기를 복임이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정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언약을 지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고 저들과 언약을 맺고 저들의 그 단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울고 제사 드렸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울고 그 책망에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어떤 그 책망과 하나님의 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 찔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런 어떤 통곡하는, 울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구나. 그런데,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삶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에서 가장 큰 정말 결정적인 모습 뭐가 있어야 되죠? 삶에 하나님께서 지적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으면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회개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근데 우리 그 개신교회랑 우리 교회랑 이제 일반 개신교회랑 비교해 보면은 일반 개신교회는 그게 좀 강해요. 좀 감정적인, 느낌적인.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이게 성령의 어떤 감동,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그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뭐 방언을 해야 이제 성령 받은 표다.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롤롤롤랄랄랄라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정말
개신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도 보고 또 이렇게 영상을도 보면은 뭐 찬양할 때나 뭐 기도할 때나 보통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도 못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워낙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되게 진짜 막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엎드려 흔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통곡하는 찬양하면서 막 울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너무 우리는 좀 건조한 그런 좀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부르짖고 통곡하고 막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저 교회 문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안녕히 계셔요 하고는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뭐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막 화낼 거 다 화내고 하니까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정,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랄까,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체험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 정말 내가 뭐 회개한 느낌, 막 그런, 뭐 이렇게 후련한 느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내 삶 속에 그렇게 나를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그 죄를 이젠 예수님의 그 의지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정말 중요한데 거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통곡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거기를 복임이라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이름까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사사기 뒤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와 그런 승리와 그런 성공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눈물 흘리고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 예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그냥 단순히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참여하는 그런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그것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홍성교회에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부족한 점과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실패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러한 회개의 열매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리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